계속해서 에스겔서 40장입니다. 5절부터 한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집 사면 밖에 있는 담을 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6규빗의 측량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한 규빗과 한 손 너비라. 그러므로 그가 구조물의 너비를 재니 1리디요 그 높이도 1리드더라. 그가 동쪽을 향해 보는 대문에 와서 그 계단에 올라가서 문지방을 재었더니 1리드 너비요 다른 쪽 문지방도 1리드 너비더라. 각 작은 방은 1리드 길이요 1리드 너비이며 작은 방들 사이는 5규빗이고 안쪽 대문의 현관옆 문지방은 1리드더라. 그가 또한 안쪽 대문에 현관을 재었더니 1리디요 또 대문에 현관을 재었더니 8규빗이요 규빗이고 그곳 기둥들은 2규빗이며 대문의 현관은 안쪽으로 향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의 치수에 관해서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겉만 딱 보여주면 되지 왜 속의 내부까지도 다 보여주시는가? 이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깊이 깨달은 만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거 다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이 성전의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성전의 모양을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 우리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입니다. 반드시 내면이 같습니다. 이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동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고 이것이 앞쪽이고 그리고 앞쪽에서 이게 흘러가다가 이 남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바다는 바로 앞바다요. 그 다음에 이 서편은 뒤쪽입니다.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앞바다와 뒷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혁에는 동해 서해를 해놨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모든 방들이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방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다 있어요. 이거는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오셔서 지을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방들은 전부 요 방들은 제사장들 방이에요. 제사장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안내하고 있는 천사의 손에는 측량대가 들려 있는데 길이가 6규빗입니다. 규빗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거 대충 이해시켜 하게 되면은 한 50cm 정도가 조금 못 되는 것이 바로 한 규빗인데 여기 측량대가 6규빗인데 이 측량대는 보통 이 규빗이 아니라 여기다 한 뼘을 더한 거예요. 한 뼘을 더한 거. 그래가지고 6규빗인데 이것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3m 정도가 3m가 조금 넘는 이런 측량대. 그리고 이것이 바로 1리드다. 6규빗이 바로 1리드다. 리드라는 것이 바로 6규빗이요. 이것이 한 3.34m, 3.34m쯤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천사가 이거를 들고 나타납니다. 여기 말하는 건물은
구조물이란 뜻이고 집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 둘러있는 담을 말합니다. 여기 성전 담이 있죠, 이거. 이 담, 동서남북의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6, 7, 8, 9 이게 10절에 계속 가보면은 동쪽을 향한 대문이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동문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지방 쪽 안쪽 문지방을 재고 대문 건물에 딸린 작은 방들의 치수를 다 재고 방들 사이도 재고 대문의 바깥쪽 현관과 안쪽 현관도 측량하고 기둥들까지도 측량하지요. 하나하나 사이즈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몇 리드고 몇 큐빗이고 이렇게 일일이 그 치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환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라는 것을 이것을 압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동문에서부터 살펴보는데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에 살펴보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결국 이 계단이 있다는 거 보면은 성전이 계단을 올라가서 약간 높은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건 단면도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서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7계단이다. 22절에 가보면 말이죠. 7계단으로 나와요. 계단이 7개. 하나님이 7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작은 방들이 좌우 양편에 3개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1리드다. 즉 6규빗씩이죠. 정사각형으로 된 전부 정사각형의 작은 방들이 이렇게 있고, 또 방들 사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안쪽 대문 현관역 문지방이란 바깥쪽 현관 문지방과 너비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천사가 일일이 재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이거는 어디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천사가 일일이 다 재입니다. 일일이 재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믿느냐? 그건 뭐 믿지 못하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것이 결국 이루어질 날이 별로 멀지 남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 다음에 그 8절에 가보면은 그가 또 안쪽 대문에 현관을 지었더니 1리디오. 마찬가지로 너비가 1리드다. 6규빗씩이다 이러죠.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대문에 현관을 지었더니 길이가 8규빗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현관은 8 곱하기 6규빗의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방들은 6규빗에 6x6 그래가지고 36 평방규빗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안쪽을 향해 있다. 대문 안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동편으로 향한 대문의 작은 방들은 이쪽에 3개요 저쪽에 3개며 그들이 셋이 한 치수요 그 기둥들은 이편과 저편에 한 치수더라. 똑같은 방, 동문 건물 내에는 복도 양쪽에 크기가 똑같은 작은 방들이 마주 보면서 나란히 3개씩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출입하는 대문의 면으로부터 안쪽 대문의 현관의 면까지는 50규빗이다. 그러니까 결국 동문의 경우는 대문 건물 전체 동서간의 길이, 동서간의 이 길이가 말이죠.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가 결국 50규빗이다. 50규빗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50규빗이니까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한 15m, 25m, 그렇죠? 50cm, 50cm 좀 넘으니까 한 60cm 보면은 결국은 이거 한 3m, 그렇죠? 30m 정도 되는 거, 30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입하는 대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동문을 제외한 남북의 두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막혀 있습니다. 이쪽은 막혀 있고 이 북문과 동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보통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동문 쪽으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동문 쪽으로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동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 겁니다. 이건 동쪽이죠, 동쪽. 자, 그다음에 그 16절 보니까 작은 방들에는 좁은 창문들이 있고 앞에 건 생략하겠어요. 사면 대문에 기둥들이 있으며 이 아치문도 마찬가지다. 창문들은 안쪽으로 둘러 있으며 각 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는 살펴보지 않지만은 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좁은 창문들이 있는데 결국 아치들이 내다보인다. 아치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러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방들이 있고 뜰 사면에는 포장을 했는데 포장도 있어요. 페이브먼트가 있어요. 30개의 방들이 그 포장된 길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은 이게 포장 아닙니까? 이게 포장. 페이브먼트. 이건 모자익이 있어. 모자익도 있어요. 이렇게 쭉 방이 있다 이거죠. 쭉 방이 있다. 결국 담가 이렇게 여기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이건 이런 방들이 쭉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왜 그 방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7절 보니까 그러자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방들이 있고 뜰 사면에는 포장을 했는데 30개 방들이 그 포장된 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포장된 방들이 있다. 바깥뜰에는 30개 방들이 있다. 바깥뜰에 뜰이죠. 이게 바깥뜰입니다. 30개 방이라 이렇게 30개 방. 이쪽은 없어요. 이렇게 30개 방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니까 대문들이 길이로 마주보고 있는 대문 옆에 포장된 길은 낮게 포장된 길이더라. 이렇게 있고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바깥들이 나오고 그렇죠? 바깥들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니까 바깥들이 바로 나오죠. 바로 바깥들이 나오고 이 바깥들에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자면 성전 대문을 거쳐야 되는데 바깥 대문들과 안뜰 대문들이 서로 일직선으로 돼 있다. 그리고 대문 옆으로 난 길들은 포장이 돼 있고 이 길들이 낮게 돼 있다. 지면보다 좀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가 낮은 쪽 대문의 전면에는 안쪽 뜰 바깥 전면까지 그 너비를 재었더니 동편과 북편이 100규빗이더라. 낮은 쪽 대문이라면은 성전터의 제일 바깥쪽 대문들이다. 그리고 안쪽 뜰 바깥 전면은 안뜰로 들어가는 대문 전면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북쪽을 향한 바깥들의 대문은 그가 그대로 그 길이와 너비를 재었으며 작은 방들은 이쪽에 3개가 있고 저쪽에 3개가 있으며 그 기둥들과 아치문들은 첫 번째 대문의 치수와 같고 그 길이는 50규빗이요 그 너비는 25규빗이더라. 그것들의 창문들과 아치문들과 종려나무들은 동편을 향한 대문의 치수와 같더라. 그들이 7계단을 통과하여 7계단 나오죠. 그곳에 올라가니 아치문이 그들 앞에 있더라. 7계단 올라가면 바로 아치문이 나와서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6절에서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해 보는 대문을 봤는데 이번에는 북쪽을 향한 바깥들 대문으로 옮겨가서 그 대문
바로 건물을 살핍니다. 북쪽이 바로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조와 치수가 첫째 대문, 즉 동쪽을 향해 보는 대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북쪽을 향한 바깥들의 대문에 들어서자면 7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미뤄보아서 바깥들이 담 밖의 지면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치문들이 있다. 또 그 옆에는 종려나무들이 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게 옛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종려는 바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주일이 종려주일 그러죠. 주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입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고, 이제 나중에 성전에 종려나무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안쪽들의 대문은 북쪽과 동쪽을 향한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가 대문에서부터 대문까지를 재었더니 100규빗이더라. 참,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죠.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죠. 그러나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의 치수를 얘기하고 길이를 얘기하고 이럴 때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몰라도 각자 깨달음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계속 남으면 바깥들의 남쪽을 향한 대문과 또 안뜰의 남쪽을 향한 대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구조나 치수가 다른 대문과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절 31절 보면은 아치문 둘레는 길이가 2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더라. 그 아치문은 바깥들을 향해 있고 종려나무들은 그 기둥 위에 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데는 8계단이 있더라. 안뜰로 들어가는 대문에 또 아치문이 또 있어요. 폭이 5규빗이고 길이가 25규빗이다. 터널 같이 들어간다. 터널처럼. 아치의 터널을 통과한다. 그 대문으로 들어서자면 또 8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뜰은 바깥뜰보다 또 높은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높아야. 한 계단의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성전 밖에서 7계단을 올라가고 바깥 대문에 들어서고 또 다시 8계단을 올라가서 안쪽들 대문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성전 안뜰은 모두 15계단만큼 지면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쭉 우뚝 서 있는 거죠. 지면에 이렇게 우뚝 높이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와 지성소가 일반 지면보다는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서 보게 되면 높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2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동문과 북문에 대해서 나오고 구조나 치수 모양이 다 남문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보듯이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8장부터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 에스겔 40장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빈틈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41장,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들과 안뜰 대문 건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반드시 지어진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영광의 보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성전이에요.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으시고 2000년 동안을 기다리시며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 남은 자들을 그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의만 구하고 죄인이 없는 그런 왕국에서 주님이 보호자에 앉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처자에 죽이실 때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처절히 거절받고 땅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정말 모욕을 받고 주님이 옛날 침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은 식사하니까 저거는 탐식한다 그러고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 얘기를 다 듣죠. 주님의 일을 하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니까 제자들하고 탐식한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죠. 저건 귀신 들여서 금식한다고. 이거 뭐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건 일반 성도들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항상 문제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꼭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거절당하고 뻘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2000년 후에 이틀 후에 이 원수를 갚기 위하여 마귀에게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께서는 이런 성전을 준비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동편문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게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6000년을 참았습니다. 또 독생자를 죽인 다음에 2000년을 참았습니다. 토탈 6000년이죠. 주님 오시기 전 4000년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0년 참으시고 아들까지 보내면 좀 대우하여라. 마태복음 보면은 그 어떤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죠. 그래가지고 소출을 받으러 보냈더니 그냥 가는 족족 다 그냥 쫓아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요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께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소출을 받으러 간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그 피가 다 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6000년 동안의 역사라는 것은 이 사단이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이런 종교 집단들이 관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 40장 이후를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성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 그린 것보다도 차라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흰 종이의 성전의 모습을 일일이 스케치해 보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따분해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뭐 저렇게 재미를 만끽하는가 이럴 수 있지만은 이건 아는 사람만 알죠. 이 성전이 천년왕국에 지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것을 알면 이게 보통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보통 좋은. 왜 방들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대적 진리를 쓰신 클라리 라킨스, 우리가 보는 주일마다 보는 그 그림, 그 사람이 전부 그린 건데 이건 그분이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려놨죠. 그 때문에 거기 보면은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를 쫙 그린 게 있어요. 길게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것도 카페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이 많죠. 성전의 구조, 바깥들의 모습, 또 방들의 배치, 동쪽, 남쪽, 북쪽 문들의 위치, 번제 드리는 제단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는 곳도 있고요. 옷 갈아입는 곳도 있고요. 재물을 씻는 곳도 있고, 삶는 곳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방이 있고, 부엌도 있고요. 성소, 지성소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놓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가보면 말이죠. 38절 가보면 대문 기둥 옆에는 방들의 입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번제물을 씻더라. 무슨 또 번제를 또 드리느냐? 이때는
죄를 위한 번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사. 희생제물을 감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기둥 옆에는, 대문 기둥 옆에는 방들과 입구들이 있다. 바깥쪽 대문들이 서문은 없죠. 서쪽 문은 막혀 있다고 그랬죠. 동문, 북문, 남문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안쪽 대문도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서쪽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깥들의 경우 서쪽 문이 있을 만한 위치에는 성전이 바로 성전이 담에 붙어 있죠. 이렇게 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문이 없어요. 그 성전의 뒷면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막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동쪽을 향해 경배하라. 그래서 이 마귀도 동쪽에서 경배를 받아요.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동쪽에 보면은 그 마귀들의 집단이 많죠.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동쪽을 옛날 우리가 봤지만 에스겔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잖아요. 동쪽으로 태양이 뜨잖아요. 이게 의의 태양 예수님인데 이 사단이 가정에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39절 보니까 대문 영관에는 이쪽에 상이 둘, 저쪽에 상이 둘 있는데 그 위에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기 위함이라. 율법 시대에 드리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드려져요, 여러분. 다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이 돼요. 마음속에 기록이 되니까 죄를 안 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밖에다 쓴 거는 기억을 못하게 되면 자꾸 죄를 져. 그러나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둬둬야만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전부 마음판에 집어넣어야만 그래야만 죄를 안 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기록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범죄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죄를 안 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감사가 안 나올 때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죄가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서로 다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를 져요. 정죄 못해요. 그런데 그 죄는 주님이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나만 위해서 죽었나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우습게 생기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또 저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도 서로 정죄 못해요.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는 사람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하면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면 이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와요. 물고 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고? 그러고 안 하면 나한테 축복을 뭐예요? 우린 축복받는 게 남에게 줄 때 받지.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일 때 축복받는 장소예요. 서로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사람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디오스 데 벤데이가 인사가 하나님이 가플레스예요. 전부 가플레스예요. 가플레스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이갈멘때 그래요. 당신에게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엘살바도라는 나라는 엘살바도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런 뜻인데 거긴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과테말라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아이들. 그 과테말라도 50%가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만나면 디오스 데 벤데이가
God bless you. 이갈mente 그러죠.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참 마지막 때 교회들 보면은 참 이게 교회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정말 믿게 되면요. 저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 죄가 이게 진짜 죄. 그게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이웃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게. 물론 가족들도 해당되지만은 이게 첫째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세상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교회들이 헌금 가지고 결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지 밖에 갔다 사회에다가 퍼부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부자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헌금을 받아다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방 교회가 생겼잖아요.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웠죠. 거기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구제했어요. 그분은 선교하면서 구제했어요. 동시에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그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보니까 북쪽 대문 입구로 올라가는 바깥편 쪽에 상 둘이 있고 맞은편 쪽에 대문에 현관에도 상 둘이 있다. 상이 둘씩 있다. 그 다음에 41절 가보니까 대문 옆에 이쪽으로 상 넷이 있고 저쪽으로 상 넷이 있는데 상 8개 위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제물들을 잡더라. 우리도 이렇게 복해보면 선반이 있잖아요. 대가 이제 거기서 뭐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짐승들을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도 있다. 그 다음에 42절 43절 보면 깎은 돌로 만든 상 4개는 번제물을 위한 것으로 길이가 한 규빗반이며 너비도 한 규빗반이고 높이는 한 규빗인데 사람들이 그 위에 도구들을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더라. 안쪽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들이 사면에 박혀 있으며 상들 위에는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천년왕국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거기 계실 때 주님 앞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물을 잡는 상의 크기와 제물을 잡는 도구들, 갈고리, 또 상에 올려져 있기도 하고 또 사면벽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벽에 보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바로 희생제물을 잡기 위해서 그 제물을 위한 것이다. 이것까지 다 묘사되고 있죠. 지금 아주 뭐 정확하죠. 이 44절 보니까 안쪽 대문 밖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으니 제사장들입니다. 북쪽 대문 옆에 있는 안쪽들에 있으며 그 전망이 남쪽을 향하였고 동쪽 대문편에 있는 이 방은 전망이 북쪽을 향하고 있더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 있는 방들이 여기 있는 방들은 북쪽이고 여기 있는 방들은 남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대로 그린 거죠. 이거를 그렇게 그려 있더라. 이 안쪽 대문을 거쳐서 안뜰로 들어가 보니까 주위에 북쪽 문, 남쪽 문, 동쪽 문 이렇게 대문이 3개 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 천연왕국 성전에는 성가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찬양 인도자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많이 씁니다. 찬양 인도를 꼭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주님을 찬양하는,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려드리는 이게 찬양입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해야 돼요. 올려드리는 거,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피로 씻김 받고 막 올려드리죠. 처음에 피로 씻김 받고 막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아버지를 찬양하죠. 아들을 찬양하죠. 성령을 찬양하잖아요. 막 올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44장 15절 넘어가 봅시다. 44장 15절 미리.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사독의 아들들은 이미 죽었어요. 벌써 죽었습니다. 사독의 아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다. 그들이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부활했죠. 그러나 다 부활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그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물론 죽었던 자들이 다시 나오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사독의 아들이 이미 죽은 지 옛날이죠. 벌써. 이 사람이 언제 때입니까? 다윗이 있던 때인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인데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환란 끝에 부활해가지고 천년왕 시대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7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가 뜰을 재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100규빗인 정사각형이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뜰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60m 되는 거예요. 60m. 그리고 전 앞에 제단이 있다면 이것은 안뜰을 말하는데 이것은 안쪽들의 안쪽 지수죠.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 4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눈을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나기도 전에 다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전가시키셔서 처절하게 죽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고 정말 의인들이 이제 사는 천년왕국을 이루어 그때 보좌에 앉으시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천년 동안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이런 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때문에 수많은 장을 통하여 성전에 관해 치수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심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비록 서로가 죄를 지을지라도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껴안으며 정말 주님의 지체들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시는 또 사람들도 그들이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 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 왔다가 또 나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와서 이제는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며 뜨겁게 아버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다가 주님의 축복을 흠뻑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한 지체도 마비되거나 중풍 걸리거나 문둥병이 되거나 쩔뚝발해가 되거나 주님의 몸이 기형화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건전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입만 벌리면 서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신부들로 서로 화장을 서로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게 만난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